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끝나는 자리에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드디어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참으로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에는 엊그제 같은 시간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30년이라는 강산이 3번 변하는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봉천동 63-5번지 이 자리에 건축을 하기로 결정한 후 시작해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지 않은 벽돌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들의 눈물이 닿지 않은 의자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몸은 교회를 떠났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에덴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 줄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어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그 화려한 성전을 완공된 그 순간보다 성전이 마쳐진 후에 솔로몬 왕의 기도가 끝난 순간에 성경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에덴교회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당이 건물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그 현장 속으로 오늘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에 마지막 문고리를 달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첫 돌을 놓는 순간에 그와 그의 백성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3년쯤 지나가니까 일상이 되었을 것이고 5년쯤 지나가니까 일꾼들이 반복되는 노동에 지쳐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침내 7년째 되는 날 마지막 돌 하나가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는 왕자에 앉아 자신의 위세를 떨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전체는 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성전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 솔로몬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위대한 성전을 지었다.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과 열방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그는 할 수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오늘 성전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리기까지 이 자리에 참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보다 수십 년 전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몸으로 헌신하며 자신의 물질을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친 후에 그는 자신의 그 자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담기 부족하다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갑니다. 오늘 이 성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남들 앞에 이제 우린 교회 헌당 다 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난 자랑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부임 3년도 안 돼서 교회 헌당을 했다니 참 원목사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목사로서 참 자랑할 만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음을 저도 우리 온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봉헌한 후에 그의 기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난 그 자리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칩니다.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가 한창 뜨거울 때가 아니라 기도가 맞춰진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심을 쏟아붓고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어 잠잠해진 그 자리에 인간의 언어가 고갈되어 그 침묵의 현장에 하나님은 불러 대답하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채를 계속 가지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주께서 그 마음에 불을 내려주시고 헌당을 하고자 하는 말을 선포하게 하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그 고백을 한 후에 오늘 우리가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마친 그 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았던 불, 엘리야가 보았던 그 응답의 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에덴 교회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일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불이 임했을 때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단순히 재물을 태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려온 그 자리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무게감이 들어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자 성전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늘 성전을 자주 드러났던 제사장들이 모두 성전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무거워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차가운 돌바닥 위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직 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찬양대와
수많은 군중들과 멋진 조명 아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전을 헌당한 후에 이 예배당에 과연 무엇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헌당하고 봉헌을 했어도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쭉정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사람들 모두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오늘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 에덴교회 모든 예배, 오늘 예배 이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헌당 감사 예배 이후로는 예배를 집례하는 저도, 찬양하는 성가대도, 안내위원도, 예배위원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니 내가 어떻게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세상의 근심과 염려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고난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어려운 것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그 자리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모든 청중들의 그 예배가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7일 동안에 성전을 봉헌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제를 즐긴 후에 7일간의 초막절의 절기를 총 14일간의 아름다운 헌당을 한 기쁨의 잔치를 보낸 후에 백성들은 다 자신들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린 것에 대한 감사와 예배를 드린 후에 솔로몬이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내일부터 그들의 뙤약볕 아래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려되는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이라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가다가 허리를 펴고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 저 멀리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가 기도할 곳이 있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거나 고단할 때에 여러분들이 허리를 펴고 저 관악구 봉천동 63-5번지에 에덴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삶의 고단함과 힘듦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다 떠나고 고요해진 그 밤에 하나님은 홀로 남은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환호성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의 대처법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밤에 백성들이 삶의 자리로 다 떠나간 후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현실적인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라는 말합니다. 뭐냐냐, 하나님은 헌당 이후에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가뭄이나 메뚜기 떼가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이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교회로 와서 전염병이 생겨나고 메뚜기 떼가 있고 가뭄이 찾아올 때에 이곳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오늘 멀리서 우리 에덴 교회 헌당을 감사하게 해주신 우리 떠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옛 우리 에덴 가족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혹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가뭄과 메뚜기 떼와 혹 가뭄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때 오시 에덴 교회가 생각나시면 오십시오. 뛰어오십시오.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도 오늘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실에 힘들 때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허리를 펴고 눈을 들어 에덴 교회를 쳐다보시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곳으로 뛰어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15절로 넘겨주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덴교회 예배당이 건물로만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물이 여기에 많이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0년 전에 누군가의 떨리는 기도로 54년 전 이 교회가 여러분 출발하였고 30년 전에 이 교회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마쳐진 후에 오늘의 이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헌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빚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놀고 먹을까요? 이제 여러분 매주 오셔서 잔치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헌당한 후에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술미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머물러 계시니 이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열방에 죽어져가는 모든 영혼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헌당 예배 이후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30년 후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 여기다 심으며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에덴 교회의 새로운 30년, 50년, 100년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헌당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이곳의